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입니다. 이 다섯 번째 애가는 애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공동체적인 비가입니다. 여기에는 바벨론 치하에서 당면한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무질서, 정치적 압제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당한 것은 원문으로 이것을 옮기면 우리가 당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수욕은 원문으로 헤르파인데 이 말은 치욕, 조소, 멸시, 비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에서는 백성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제는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간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라라는 명령형 동사를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펴주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애가에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말문을 연 것은 구원을 호소하기 위한 서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딱한 처지를 자세히 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명예를 매우 존중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기업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 견딜 수 없는 수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과 집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것들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의 성취로서 받은 것이기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사실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이며 저버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에서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에 관하여서 앞선 2절에서는 기업과 집의 상실에 대해 묘사하였고 3절에서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 특히 전사한 군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군인들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다수가 가장이었기에 그들의 죽음으로 그 자녀들은 고아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고 그 아내들은 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로 가장은 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그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공급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에레미야는 단지 죽은 사람들 인해서가 아니라 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고아와 같은 입장에 처한 자녀들, 과부 같은 자들의 비참한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에서는 앞에 2장 6절에서는 유다가 패망의 심판으로 당한 고통을, 7절에서는 이 고통이
범죄의 결과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제 8절 이하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본절은 유다의 통치자들이 모두 폐위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관리들에 의해 유다가 다스려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된 유다를 다스리는 자들을 종들이에 해당하는 아바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바딤의 원형 에벤드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종이나 노예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나라의 신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의 신하들을 가리키는데 에베드가 사용되었고, 창세기 4장 20절에는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장과 같은 고위 관리들에게 대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아바딤 역시 종들이라는 뉘앙스보다 누부갓네살의 신하들이라는 뜻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신하나 고관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종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이 실로 종들이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잔인하고 야비하게 유다 사람들을 취급하였음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9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수확물마저 이민족들에게 빼앗기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던 선지자는 10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유다 백성이 굶주림으로부터 거의 몰살 직전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굶주림에 시달려 죽음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 피부가 굶주림의 열기에 그을려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피부가 검게 되었다는 표현의 의미는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발생한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피부가 윤기를 잃고 낯빛이 거무스름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얼굴이 습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고 한 4장 8절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비유적 의미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유다 백성의 얼굴색을 묘사한 표현인 검은이다에 해당하는 니크마르의 원형 카마르는 구약 성경에서 단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불에 탄 것을 나타내는 것은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즉 카마르가 창세기 43장 30절에서는 총리가 된 요셉이 동생 베냐민 때문에 마음이 타는 듯한 괴로워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는 솔로몬의 재판정에서 자기 자식을 칼로 베지 말라고 하는 어미의 애끓는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문에서 검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마르를 사용한 것은 유다 백성을 우리라고 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굶주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불타는 듯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11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적들이 부녀들을 욕보이고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고 말씀하면서 12절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는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이들이 앉아 있었던 장소로 소개되는 성문은 성의 출입문 역할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소송 사건을 장로의 입회하에 처리하던 일종의 재판장 역할을 하였는데, 성경을 보면 이곳에서 공의로운 재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정의 올바른 역할을 한 룻기 4장 17절은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 룻을 합법적인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1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위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경고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유다의 장로들이 저지른 불의로 인해 그들이 다시 성문에 앉아 재판을 행하는 사법적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5절에서 18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며 마음이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우며 18절에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당한 고통과 그로 인한 슬픔에 대한 탄식이었다면,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신앙적 탄식과 야생동물이 거주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황폐함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어졌던 성산에서조차도 진실한 신앙인은 찾아볼 수 없고 거짓 선지자들만 들끓는 유다의 암울한 영적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말은 성경에서 주로 명예 또는 영광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거민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다윗 왕권이 몰락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들이 관할을 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을까요? 왜 모든 영광을 잃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거기 거하는 예루살렘이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셨기에 예루살렘은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처럼 초라한 위치로 전락한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중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로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광스러운 삶, 성도로서 당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든지 예배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